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건 필수 중에 필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가르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날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이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야만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지혜도 또 하나님의 거룩함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는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죄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가 이게 깨어져 있을 때는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곳까지는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준비한 거예요. 준비 단계고, 그럼 오늘은 실제로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해라는 것과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필요가 생겨서 할 수 없이 이제 기도의 자리로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먼저는 주님이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필요가 생길 때는 우리가 늘 불안한 마음이 딱 찾아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 필요가 안 채워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마음에 와서 두근두근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와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제 기도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점점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딱 마치고 집에 가려고 딱 일어서면은 또 이 다 없어졌던 불안이 또 찾아와서 또 불안하고 이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 흔히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웃는 사람들은 경험이 다 있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 왜 그런 일이 생길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지 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분은 정말 기도의 성자. 그분은 자기 평생에 이 고아들을 15만 명이나 정말 기도 하나로 다 양육하고 먹여 살린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조지 밀라조차도 기도하는 사이의 초기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경험으로 기도할 때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그분의 일기장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전에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기도부터 열심히 했다. 할 수만 있다면 빨리 기도를 했다. 왜냐하면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아주 많아서 그렇게 빨리빨리 기도하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늘 요동하고 있어서 이 요동하는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서 15분에서 1시간이나 무릎 꿇고 있어야 됐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도하려고 해도 이 불안감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것이 좀 가라앉아야지 기도를 할 텐데 그 불안한 마음,
이 두려운 마음, 이것을 억눌리는 데만 15분에서 매일같이 1시간 정도 소모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조지 뮬러가 기도하면서도 이 없어지지 않는 그 불안함은 이 어떻게 해결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에 그 불안감이 금방 없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문제로 머리를 아프게 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양육을 받으면서 참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위로도 받고 또 힘도 얻고 또 때로는 경고도 받고 경계도 얻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 육신의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바른 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은 이 겉사람의 기능을 바로 작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의 속사람의 양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읽게 된다는 것은 물이 마치 수도관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내 마음에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그렇게 했다면 그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기도의 성자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나 필요가 생겼을 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근거가 없으면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맞는 말씀을 항상 묵상을 하시고 그걸 반드시 내 마음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누가 약속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내가 지키고 또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음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 기도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 다음에 믿어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열심히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근거가 늘 내 마음에 남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이 근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굳건히 붙들게 되면은 반드시 내가 믿은 대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기도하기 전에 항상 지금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다음에 그 말씀을 성경철 펴고 손가락을 가리키고 하나님, 여기에 전능하신 당신께서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늘 당신의 종이 되어서 일을 할 테니까 당신이 지금 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은 평생에 5만 변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한 분이 된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나 필요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 해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꼭 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열매 안에는 우리의 기도 응답도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슨 뜻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7장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해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를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문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것. 죄는 모든 이 불행에 가져오는 것이 되고 우리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꽤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물론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는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는 뭐 거의 짓지 않아요. 사실은 짓지 않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많은 죄를 짓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하고 부딪혀서 그 사람이 도저히 미워서 못 살겠다든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든지, 또 뭐 음란한 생각,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든지, 거짓말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또 내 속에 일어나는 많은 욕심들, 이런 것들 전부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절대로 이렇게 밝아지지 않아요. 밝아지지. 그러면 결국은 기도는 하는데 할 수 없이 자기 자신도 조금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전혀 상달이 안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면은 어떻게 할까요? 배운 대로 이제 회개하겠죠, 회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건 이제 마음으로 이걸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게 되면은 대략 마음이 울컥해지고 눈물도 나고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또 마음이 밝아지고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로 이거 회개하려고 열심히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처럼 안 밝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로 회개가 잘 안 된다는 거죠. 회개가. 그 어떤 경우가 하면은 먼저는 아주 심각한 큰 죄를 저질면은 회개해도 좀처럼 이게 잘 믿음으로 안 오는 거예요. 머리로는 정말 내가 마음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다 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은 이게 마음에서 죄가 너무 심각하면은 기도하면서도 불안이 오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 죄 용서할까? 이런 생각이 옵니다. 그러면은 결국 믿음이 안 따라가니까 그 회개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죄를 짓고 나서 그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문제가 자꾸 심각해지면은 우리가 두려움에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이것은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 이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어떤 약속이 있는가, 그 말씀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그것을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의 죄를 말끔히 다 씻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수없이 선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내 속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 그래서 우리가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네가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야라든지 여러 가지 참소를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으면은 이 말씀을 붙들고 아니 하나님이 여기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용서받았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이 방해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방해하고 교회 가는 것 방해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방해하고 뭐 이런 거 다 방해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하면은 아유 마귀가 그만둡니다. 아유 이거는 뭐 말려도 안 된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귀가 끝까지 방해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은 마귀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대략 보면은 마귀가 우리의 것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일으킨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면은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그리고 마귀가 쫓겨나게 되고 자기가 지금까지 애써서 끌어모은 것들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만큼은 끝까지 마귀가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를 못하게끔 방해해요. 못하게끔. 그건 이제 오랜만에 내일부터 기도할까 하면은 그때부터 막 바쁜 일이 막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 자리를 먼저 못 가게끔 이렇게 만들고 기도 중에는 왜 잡념이 그렇게 나오는지 여러분 평소에는 잡념이 그렇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잡념이 없고 특별히 찬양할 때는 거의 잡념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웬 잡념이 많은지 집에 불을 끄고 왔는지 열쇠나 잠그고 왔는지 별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옛날 것까지. 그게 전부 방해받는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의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를 못하고 방해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신앙생활은 감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이 됐으면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아멘. 그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모든 의심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딱 펴놓고 그 약속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크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이렇게 약속했다고. 그리고는 모든 의심은 떠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마귀를 물리칩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아멘. 그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보기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그런 모든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면은 마귀가 떠나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란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이게 이제 보정이에요. 보정.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응답은 기도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말씀 위에 내가 설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정말 내가 용서받은 것을 선포하고 또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와서 내 마음이 밝아지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도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나 또 주위 사람이 이제 병에 걸렸을 때는 주님, 저나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거가 없이 그냥 무조건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이 병이 기도하는데도 점점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뭐고 다 떠나가죠. 그리고 더 불안하고 이런 마음만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또 그리고는 이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좀 다리를 좀 삐었다 이런 거야 안 나와서도 괜찮잖아요. 세상 말로. 그러니까 좀 안심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의사가 암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완전 죽어나는 거죠. 기도해도 믿음이 올라와야지 이게 믿음이. 자, 그러면 왜 그게 믿음이 안 올라올까? 그냥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는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것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것인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 전. 그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가 간 것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면은 우리가 죄가 왜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 근거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찔려 죽어졌기 때문에 사함을 받을 근거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는데 형벌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불한 것이 바로 근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질병이 났느냐?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채찍에 맞은 아픔을 주님이 겪었느냐? 질병이 오면은 인간이 아프게 돼 있어요. 아픕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병으로 오는 아픔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아픔으로 대신 다 갚았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병을 나음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지불한 걸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거가 되고 믿음이 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은 자, 친히 나무에 달려 누가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해 주신 거예요.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즉 죄는 우리가 짓고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해 줬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구세주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세주를 그렇게 보내셨고 구세주를 통해서 죄의 문제나 모든 병의 문제나 또 나중에 저주, 빈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을 지불해 놓은 것을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통을 받고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낫는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에 지금 나를 내가 걸려 또는 공격해오는 이런 나쁜 질병, 그건 뭐라도 고혈압이든 당뇨병이든 허리 아픈 거든 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질병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난 다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쁜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나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보면은 병을 꾸짖어서 낫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참 그거 신기하죠. 병은 우리가 볼 때는 인격체가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볼 때는 뭐든지 다 인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은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귀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가. 그리고 많은 질병, 특별히 이 가게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 저주, 정신적인 문제, 이런 배경에는 이 귀신의 역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이 꼭 영적인 문제에서도 많이 온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담대하게 이 귀신들을 묶고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이 질병을 가져온 이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과 함께 나에게 떠나갈지어다,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시길 바랍니다. 명령 기도는 다음에 또 한번 시간을 내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참 놀랍게도 질병이 많이 치료된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집안에 영적 문제나 두려움, 저주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때입니다. 왜 이 저주가 올까? 왜 영적인 문제가 우리 집안에 많을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선조나 또 내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어떤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다른 종교를 열심히 섬긴다는 뜻은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신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신을. 그러다가 어느 날 저 인간이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먼저 딱 믿을 때 마귀가 생각할 때 저 인간이었지. 말이 먼저 튀어나가지고. 그래서 아니 저게 지금까지 나한테 절 열심히 하고 나를 다 섬기다가 왜 저게 딴 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절대로 안 놀라 그래요. 절대로 안 놀라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주예요. 여러분, 이 귀신이 그때부터 그 집안에 여러 가지 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자꾸 만드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그거 못 떠나고 이러는데 그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왕 중에 왕이세요. 그분에게 딱 들어가기만 하면 문제없이 다 해결이 되는데 두려워서 왔다 갔다 하면 완전히 당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두 발 아예 예수님께 딱 들어가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경우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건져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았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율법의 저주라고 한 뜻은 율법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같은 데 이렇게 읽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율법에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14가지 정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딴 길로 가면은 율법의 저주가 거기에 적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4배나 많아요. 57가지인가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어긴 우리는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다, 그 말씀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저주를 대신 받아줌으로 우리에게 어떤 복이 왔냐. 14절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육신적으로는 선택받은 선민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것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지금 유대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을 복, 유대인이 받을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왔다는 것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로 성령의 약속까지 받은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전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저주가 오면은 늘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이 눌림이지요. 그 자다가 자꾸 여러분 가히 눌린다는 거예요. 가히 눌림, 가나시가리, 이런 것도 전부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눌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또 옛날에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게 자꾸 눌림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회개하고 쫓아내시면은 괜찮아져요. 저는 사실 진짜 어릴 때 잠자기가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잘 때마다 무슨 꿈을 꿔가지고 전 진짜예요, 제가.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거의 없어졌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한두 번 가끔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진짜로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정말 자다가 이 눌림을 받고 이래가지고는 지금 생각하면 참 이런 것들 예수님 믿고 싹 없어진 것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집안에 그런 저주나 두려움이나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 집안의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이미 모든 저주는 나에게 떠났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항상 그 이전에 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회개가. 주님, 옛날에 모르고 내가 주님 왜 딴 신 섬기고 저 절에 가서 열심히 절하고 이런 거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는 뭐 전보러 간 거 이런 거 다 회개하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런 거 한 거 다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서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이 모든 영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이 더럽고 악한 원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그런 기도하시고 이렇게 주무시면은 그날부터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주위 사람하고 불화가 일어나고 관계가 깨졌을 때는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참 이 살아가다 보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예요. 사실 인간관계. 그래서 불화가 일어나고 관계가 깨지는 원인도 아주 복잡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불화해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불화가 계속되면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결국 하나님하고도 불화가 됐잖아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끼리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또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자,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흐르시고 15절 원수가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불화된 모든 것들도 주님이 이미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저는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누구누구와 불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의 사랑이 부족한 것, 저의 죄를 또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화를 다 없애하시고 또 평화를 주시고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저는 그 사람하고 반드시 화해를 할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찬양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는 마귀가 가장 역사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서로 이간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또 이 교회 안에도 친구들 간에도 자꾸 이 불화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 안에 서로 불화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하는 이 더럽고 악한 귀신들은 다 묶임하고 떠나가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그런 영적인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우리에게 화평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이 있죠. 그럴 때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가난의 문제도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대가를.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해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유하게 이렇게 만드신 것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도 대가를 지불한 예수님이 그 덕분에 우리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적 문제가 있을 때도 예수님, 주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가난을 다 대신 갚아주시려고 주님이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셔서 사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가난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고 나에게 부유함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원수마귀는 늘 우리의 것을 훔쳐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것이 하는 일들이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 가난이 온 것에 대해서는 먼저 항상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바르게 또 일을 하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늘 벌어놓으면은 조그마한 사고가 나서 다 털어먹고 병 나서 다 털어먹고 또 누구 보정 써서 다 털어먹고 이런 것이 막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마귀가 우리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건 이제 가난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그 가난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고 내가 정말 일한 대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형벌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은 그 형벌은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다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성경 구절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공짜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난 공짜로 받을 수가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멘. 자, 어떤 이제 레스토랑에 갔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버지하고 레스토랑에 갔는데, 이 이제 나오면서 식사값을 아버지가 다 지불했어요. 그러면 아들은 공짜로 먹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굳이 내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 다 지불해 놨는데 나가지도 안 하고 내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불할 돈은 없고, 여러분 그런 거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지불해 놓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근거를 찾고 그 근거를 통해서 기도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미 주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그 해결된 그 근거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분명히 받을 수가 있는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 선포하는 거야 짧고 간단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정답은 뭔가 하면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맞아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영적인 문제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된다.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앞으로 응답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아멘. 그 문제가 꼭 해결이 다 되어야 물론 그것이 최종적으로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기도를 하는데 과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냐, 그게 언제까지냐면은 내 마음이 평강이 올 때까지다. 자, 그래서 그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읽으실 때는 찬찬하게 잘 깊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조지 밀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쭉 읽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성경 읽었다는 것밖에. 그 잘 읽어서 이 말씀과 뜻들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묵상하고 내 마음에 적용한다, 그 뜻이에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항상 밖에서 일어나잖아. 필요나 문제나 뭐라도. 그러면은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그럼 하나님께 내가 이 맡겨드린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작업인가 하면은 이 문제와 함께 내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뜻은 뭡니까? 안 맡겨진 거예요. 아직까지 안 맡겨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평강도 없는데 그냥 기도 조금 하고 일어서면서 믿습니다 하고 일어서는데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주지도 않는다도 뭐 믿긴 뭘 믿어요. 하나님이 맡아가야지 믿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지 이게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봐도 저는 걱정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딱 맡겨지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강이 오면 그 다음에 시간 문제입니다. 진짜 시간이 흐르면은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25년 전에 1997년도에 이 개척교회로부터 지금 이 건물에 3층으로 빌려서 이제 이사를 들어왔어요. 3층 빌려서. 옛날 건물 진짜 조그만한 사진 봐서도 알겠지만 그런 건물에 있었는데, 그 이제 장소는 아주 많이 넓어졌죠.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 소바라 할까 야친 걸로는 좀 싸게 들어온 편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한 10만 정도 깎아서 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매달 20만원, 30만원 적자가 나는 거예요. 이 교회 운영이. 그러니까, 교회 운영비가, 그리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사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헌금으로부터는 사례는 제가 안 받습니다. 그건 뭐 먹고 삽니까? 하는데, 다 하나님이 먹이 살리니까 걱정 마세요. 그때에, 그래서 이제 집세가 그때 이제 친척 집에 이제 빌려놨기 때문에 10만 원만 주세요. 제가 10만 원 주다가 여기에 깎아서 들어온 게 60만 3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출이 50만 원 이상이 딱 넣으니까 이게 20만 원, 30만 원이 딱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불안해가지고 할 수 없어서 거의 이제 12월 달부터는 아예 입을 다 들고 교회를 왔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자면서 식사에 이제 아침에 가서 새벽 기도 끝나서 갔다가 이제 오고, 이제 계속 교회에서 이제 자면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재정은 뻔한데, 들어오는 헌금이 뻔하니까. 그런데 이걸로 이제 지금 남아있는 걸로 쓸 것 같으면 앞으로 이제 3, 4개월이면 땡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막 계속 이제 기도를 해도 머릿속에서 계산이 자꾸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 중에 잡념과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만 계속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때 마침, 외부에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때, 자관 11조 헌금에 300만 원이 있었어요. 300만 원. 그거는 제가 처음 하나님하고 약속할 때에 11조는 외부에 성경헌금으로 다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3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300만 원이 300만 엔이에요. 원이 아니고 300만 엔이 늘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생각나는 게, 야, 300만 원 있으면은 20만 원, 30만 원 모자라더라도 1년간은 충분히 버티니까 그 1년 동안에 열심히 전도해서 성도들이 늘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비록 그 선교단체에 보내려고 약속은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모아진 300만 원이 할지라도 거기에 쓰나 지금 우리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서 여기에 쓰나 똑같은 거니까, 같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괜찮지 않아? 하는 그런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 때문에 막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게 나한테 또 그것도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게. 그래서 내 1개월 동안을 기도를 하면서 늘 그 문제가 걸려놓으니까 기도하다 고민하다 이거만 반복하다가 도저히 기도가 안 되겠더라고요, 기도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예 작정을 딱 해서 300만 원을 세 군데 나눠서 100만 원씩 다 보내버렸어요. 아예. 이왕이면 인간적인 계산해서 늘 포기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걸 끝까지 지키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냐. 이제 그렇게 이제 했어요. 다 보내고 나니까 내 마음 아주 기쁜 곳에 아주 조그마한 기쁨은 있더라고요, 기쁨은. 그런데 여친 문제를 생각하니까 완전 고민이 더 커진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거 기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어딘가를 의지하는 데가 있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사실은. 기도가 안 나오는 건 알겠지만 간절한, 정말 내 마음을 다 쏟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예 그걸 다 보내버리니까 이거는 진짜로 이제 죽기 살기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는데 2주일 정도 딱 기도가 하니까, 그때가 1월 15일쯤 됐는데 내 마음속에 2월 달부터는 괜찮을 거야 하는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 그 전에는 야침 가면 마음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고 식욕이 떨어지고 이랬는데, 이제 야침 캐도 전혀 괜찮은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이 바로 즉시해서 딱 봐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2월 말부터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그런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일부에는 제가 요까지만 딱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하더라고. 어떻게 그게 좋아졌어요? 그러더라고. 그 2월 달에 그때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한국에서 공식 목사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한 7, 8명이 정착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분들도 헌금을 열심히 하고 헌신을 많이 하셔가지고 뭐 그때부터는 진짜로 전혀 뭐 집세나 이런 걸로 걱정해 본 적이 없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합니다 했을 때에 언제 나의 이 믿음이 강해지고 확고해지나 하면은 혹시 내가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는 약속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 보고 약속 지켜달라고 이러면은 그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자, 어떤 사람들에게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문제만 생각하면은 불안한 마음이 오니까 아예 그 문제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이 막 접어두고 도망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해서 오는 평강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이 올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를 직접 봐도 전혀 나에게 불안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내가 불안해 있다,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뜻은 그 문제를 지금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럴 거예요. 야, 네가 그 문제를 나한테 넘겨줘야 해결해 주지. 네가 붙들고 있으면서 해결해 달라고 한들 해결이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에 있는 불안이나 걱정, 근심이 떠나갈 때까지 완전히 이걸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하나님 손에 들어와야만이 문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걸 주물럭주물럭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막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그 상태는 이 문제를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평강이 올 때까지 결국 내 마음에 믿음이 올 때까지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과 나의 걱정, 근심이 교환이 되는 거예요. 교환. 그럼 주님이 딱 받으시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더 어려워져도 평강이 오면은 괜찮아요. 내 마음속에 반드시 해결된다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의 수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을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지불해 주셨어요.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은 것을 우리가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병이 나을 수가 있고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불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꼭 붙들고 기도해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